우리는 누구나 다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저는 남북 통일이요,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공식적인 소원이고요. 비공식적인 진짜 소원은 영어를 좀 잘하는 겁니다. 근데 뭐 대단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단지 이웃집 사람과 전혀 거리낌 없이 편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 그게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할 때 별 고민 없이 말할 수 있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참 유명했던 영어 회화 교재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공부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름이 Sass English입니다. 자, 이 교재가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너무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문장 딱 100개만 달달 외워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회화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100문장만 달달달 외우면 어지간한 건 다 됩니다. 자, 한편 성경에도요, 이와 같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책으로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안에서도 핵심이 되는 장으로 8장을 꼽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죠. 자, 로마서 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8장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장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령을 뜻하는 단어인 푸뉴마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에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3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8장에서만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을 때 성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물론 성령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 외에도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참 많은 역할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로마서 8장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이 적용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이 적용되게 하십니다. 자, 인간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의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일체, 즉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예,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사고 능력으로는 이게 다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인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멋진 옷을 입는 과정하고 같아요. 자, 멋진 옷 우리가 입기까지 먼저 무슨 일 있죠? 누군가가 그 멋진 옷을 계획하고 디자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계획을 따라서 옷을 만들어서 완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옷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 옷을 내게 입혀주고 이를 통해서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도 이것과 비슷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복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적용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2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이게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도 나오죠. 이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자,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간을 율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애초에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 인간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결코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늘 정죄하는 대로 우리 인간은 늘 죄 아래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복음이 해방시킵니다.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망,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시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항상 의로워야 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항상 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요. 그냥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 그냥 조금만 틈이 나면 그냥 어김없이 발동을 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이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그 성령이 인치심, 뭐예요? 도장을 그냥 꽉 박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효력이 지속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구원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성령이 지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내가 아니라 누구요? 전능하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성령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흥얼흥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또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 무슨 일이 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하던 걸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멈추시고 반가운 사람이 와도 그냥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시고 하던 거 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적용되게 하신 성령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두 번째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모두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령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되면 뭡니까?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지 신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출석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현장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많은 교회들 특히 이민교회들이 가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이 마음에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그리고 이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기본 사명이에요. 기본 사명.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요 여러분 중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주인이신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증언을 하시면 하셨지, 이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건요, 성령의 증언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앞선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좀 이상한 게, 행하기는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따른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열매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읽어보진 않았어도 이런 책 제목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이거 쓰신 분이 코리텐 붐 여사님이세요.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갑 그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장갑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장갑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은 손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갑이고 성령이 바로 일하고 있는 그 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의 열매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요, 그게 많든 적든 어찌됐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근데 이 중에서 양선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양선은 제 처남 이름입니다. 이양선, 우리 처남 이름이에요. 양선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착함이에요. 착한 거. 못된 사람 치고 성령의 사람은 없습니다. 못된 사람 치고 성령의 사람 없어요. 맞아요. 착한 사람. 착한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서, 내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런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양자 또는 양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양자의 영이 나오죠. 이번에는 양자의 영. 이건 역시도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물론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요, 뭐 성령이 누군가의 양자가 됐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그때 당시에 양자는 법적인 권리가
친자와 똑같았습니다. 그 유산 그리고 어떤 권한을 상속받는데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양자는요, 양부모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친자는 고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친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자는. 여러분, 양부모는요 아무나 양자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내 권한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르고 골라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양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애정을 주고 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신 존재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재산이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또 번듯한 직업이 없으면 좀 어때요? 잘생긴 외모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자 양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성령이 가능케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으면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을 됐을 텐데 굳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나요? 어린 자녀죠. 세상에,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 어린 자녀. 그렇죠? 여러분, 어린 자녀는요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요, 체면도 차리지 않아요. 무슨 잘못한 일을 저질렀는데도요 염치 같은 거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빠라고 일단 부릅니다. 왜요? 아빠가 자기를 받아주고요 또 자기를 품어주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빠세요. 아빠.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자, 성령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씀,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그냥 옆에서 슬쩍 도와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마치 자기 일인 양 열심히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리얼한 번역은 도와주신다라기보다는 떠맡는다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떠맡는다. 자, 이 정도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자, 26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제가요 새벽에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본인은 기도하고 있을까? 정작 본인은 기도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못하시는 거 보니 찔림이 있으시군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힘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세요. 내색하지 않을 뿐이고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더 많이 압니다. 이 목사의 자리가 결국은 다 알게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기도하고 있을까?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26절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뭐냐? 우리가 기도를 일부러 안 한다라기보다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는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이 정의가 참 공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걸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어려움을 느껴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막상 기도를 해도 기도가 서툴고요, 서툴다 보니까 창피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서툴게 기도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실까요? 야, 그게 뭐냐? 아유, 지금 너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제껏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걸 책망하시는 장면은 본 적이 있어도 서툴게 기도하는 걸 책망하시는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좀 서툴어도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시기 때문이에요. 아빠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빠는요, 어린 자식이 말하는 게 좀 서툴러도 아빠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뭘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 그걸 보면요, 그냥 기뻐하면서 기꺼이 들어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좀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하겠다라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툴어도 괜찮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서툴어도 괜찮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자, 다시 26절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26절을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중보 기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서툰 기도를 성령이 충분히 메꾸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져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시작하시면 점점 나아집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일하고 가족을 돌보면서 사는 게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인생에서 크고 다양한 문제, 그런 문제들 부딪혀도 그 문제들 앞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또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신비한 체역에, 신비한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우리를 위한 성령의 중보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령은 모든 걸 공유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성령의 생각을 100%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하시고,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100%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100%로 좋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응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변한 게 없다고 그냥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믿음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